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쉬운 8번째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범위는 마태복음 15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신약에서는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 들이닥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흠을 찾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음식에 고르반하고 이 지정한 음식을 부모님이 주려도 주지 않는 그러한 규율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다. 왜 너희들이 만든 그런 계명을 율법이 아니야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지시한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엄히 꾸짖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라 하는 말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로도 같이 쓰이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의 해석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성경인데 이 모세 오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하는 유대교의 교리서입니다. 이거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석한 그러한 유전이나 따르는 놈들아. 말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유전과 관계없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벌어지면 그는 깨끗한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로 회방하려고 그 입으로 이렇게 유전이나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말이 더럽다고 지금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머리로는 나를 안다고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좀 멀리 두로와 시돈 지금의 지중해 부근으로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었다며 사정하자 예수께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 너희같이 이방 가나안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 여인이 예수님 그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예수님 흘려주시는 부스락이라도 하나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사정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북이스라엘의 가나안인, 사마리아인, 세겜에 살던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묶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며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십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여주시고 또 7광주리를 남기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또 그것을 드린 자들을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마가단 쪽으로 가시니 16장에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자 예수께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며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께서 요나와 같이 어둠에 묶일 것을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이 누룩같이 온 빵을 다 못 먹게 만드는 유대인들을 주의하라 하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갈릴리를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시고 저쪽으로 건너가시고 하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갈릴리 부근이죠.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어 교회를 세우고 그의 말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면서 수석 사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그들의 교황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어요. 그리스에 고린도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은 비슷한 데가 많은데 그 정교회의 그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의 그 순서가 쭉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교황은 써져 있는지 몰라도 제가 갔을 때까지 그 당시에 교황의 이름이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써져 내려온 그러한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한 그 판이 그 정문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를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만 따르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러한 급박한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인간의 그 욕심, 이것을 주어 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은 자신의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을 알려주시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그 후 그 제자들의 행적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지혜가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변형이 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또 앞서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예수님도 사시고 그 다음에 모세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가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우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을 혼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한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치료하느라 고생을 하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니 제자들이 민망하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고쳐줄 수 있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에 그렇다. 정작 너희가 개다시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도 있을 것인데 너희 믿음이 적구나. 그러나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을 키우면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 18장 1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천국, 실족게 하는 믿음, 잃은 양 하나, 범죄한 이웃, 두세 사람의 기도, 형제의 용서, 빚진 자에게 대하는 법, 또 수헌법에 대한 변론, 또 천국에 대한 변론, 이런 것들을 하시고 영생과 선한 일, 부자들이 천국 입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에 들어온 자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못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골치 아픈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결단을 합니다. 저거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하는 이런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앞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를 갖고 변론을 하자 예수께서 너희는 나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 것만 욕심을 낸다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온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봉사와 희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나를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힌 것은
그들이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기도에 대한 절대 당위성을 가르치시며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육신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